증인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법정 가운데 서로 다투는 상황 속에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실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은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죽음 이후에 사단과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임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부활체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목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포로의 상황 가운데 증인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 즉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과 광야의 모든 여정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여정, 그곳 가운데 정복하며 분배하는 여정과 또한 이 땅 가운데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모든 시간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거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거기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분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자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나라 가운데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 포로로 잡혀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증인, 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과정과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이방 땅 가운데 타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노예와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여정 속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백성을 인도하는 모든 주권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하신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선포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내가 붙잡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낙심과 낙담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통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선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상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측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나 낙담이나 절망이나 아니면 반대로 번영이나 축복이나 성공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속에서는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이 민족 가운데 거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한 영토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오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기고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포로가 아니다. 너희가 붙잡힌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증인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특별히 사단의 역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로 결국 진노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단과 죄의 본성과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역사의 삶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들만 보면 물질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자식들에게 매여 있는 것 같고 또한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증인 삼도록 하시고 증인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통로 가운데 매개체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일들조차도 또한 반대로 번영과 성공과 또한 성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도 포로의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과 상황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역사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이 증언의 역사 가운데는
바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지으시고 택하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들다, 지어내다, 택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들은 전부 창조의 과정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 즉 동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만들고 지으시고 택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마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고 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자란 만큼 부모도 자란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고통이 따를 때도 있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 부모의 인격과 중심과 또한 생각들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현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화되는 삶의 영역을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실패한 공동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 상태로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라를 잃은 민족이니 이리 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 포로가 된 상태이니 이리 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끌려가는 상태이니 이리 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태, 지금 현재의 처지로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선지자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끄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상태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기반하여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붙잡고 막 끄집어내는 사람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언어이고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운명과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팔자와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고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시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상태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육적인 모든 습관과 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는 눈에 보여요. 즉각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신과 생각과 마음은 한눈에 보이지 않은 그 행동과 꾸준하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적된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영적 특권을 갖게 된 사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영적 자녀가 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직접적으로 살아내는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고 창조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습관까지도, 그 말까지도, 그 행동까지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창조의 역사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7장 6절 말씀 가운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성취가 일어난 이후에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기업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그 재산을 물려주면, 야, 그 아들 부모님의 재산, 유산, 유업을 이으니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기업이나 아니면 중견 기업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은 것에 그러한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눈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놀라운 창조와 변화와 성장의 역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야,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야,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는 말을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가운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육체의 삶도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같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 같구나, 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같구나 라고 발견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회복과 소생을 이루심을 증언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5절 말씀 가운데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심령과 그 마음에 마른 땅과 같고 공허함과 같고 갈급함이 있고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희미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또한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을 때,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가를 알 때에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 나갈 수가 있는 것,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에, 공허함이 가득 찰 때에, 갈증이 일어날 때에,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허망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2번 정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자기 삶의 사춘기 시절과 같이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위에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대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년의 시절에 이제 지나서 자녀들도 다 자라나고 이제 은퇴하는 그 시점에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회복과 소생을 누리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 삶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기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메마름이 없습니다. 공허함이 없습니다. 허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5절 가운데 나타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쓰임과 사명과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과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과 메마름과 공허함과 허전함과 갈라짐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과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며 강력하게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목적과 현실과 현세의 목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말씀은 무엇이냐? 처음과 나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집이 팔리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길바닥에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현실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장차에 될 일을 내가 나와 같이 선포할 자가 누구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게 되고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고 또한 타국에서 생활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어떠한 존재로 이끄시길 원하시는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길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면 지금 현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실 일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뒤에 올 것도 하나님이 장차 될 일로 외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의 종말 가운데 나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종말 가운데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 앞에서 사라지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체로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속성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권세 가운데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택하셨음과 성령께서 회복과 소망, 소생 가운데 이끄심과 또한 처음과 나중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모든 영역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